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어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는 편이 나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조직 가운데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을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한 지 3년 만인 30세 때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신비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오고 이어서 또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찾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7년 풍년 기간 동안 이때를 소홀히 보내지 말고 앞으로 닥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지내야 함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어서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은 애굽 말로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요셉 때문에 나라의 많은 백성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새로운 요셉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노예였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하찮은 노예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바로 노예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셉은 생명의 구원자가 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당시 노예였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은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가 어찌하든지,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또 나에게 장래성이 있든지 없든지,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구원자로 나를 쓰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를 쓰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도 좋을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전문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루시라는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자신의 가정에 닥친 이 엄청난 불행을 놓고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룻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룻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이 룻의 가계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출생합니다. 룻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시게 됩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누가 봐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드셨고 또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또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볼 때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내세울 것이 없는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즐겨 시의 소재로 삼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뭔가요? 연탄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아슬한 추억 속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물품이 됐는데 저 연탄이 다 탈 때 이렇게 되죠. 저렇게 빨갛게 불이 붙었고 다 타고 난 연탄재,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체 연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 연탄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소중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연탄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의 별명을 연탄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연탄 시인, 안도연 시인입니다. 자, 이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자, 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울림이 있죠. 나는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저 짤막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 또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또 하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역시 연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탄 한 장.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이라는 시입니다. 연탄이 활발 탈 때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 타버리고 연탄재가 됐을 때에 눈 내린 날 그것을 길가의 집 앞에 이렇게 으깨서 널어놓음으로 해서 미끄러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삶, 또 헌신적인 삶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한편으로 연탄 한 장도 소중하다는 말이요, 다 타버린 연탄 한 장도 참으로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음을 노래합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요,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봐야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대풍 기간에 양식을 저장하고 뒤이어 닥치게 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대책을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놀라운 지혜에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대책을 말할 수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 그것은 자신의 잘남이나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 주셨을 때에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도 알 수 없는 일을 저가 보게 됩니다.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놀라운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가 자리매김이 됐고 또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적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장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나가서 상대할 이스라엘의 용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말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탐욕만을 용기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혈기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적장과 이방 군대와 나가 싸운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게 되면 마르게 되고 불에 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집안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고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원래가 땅콩 농장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 쓰임을 받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미 카터의 위즈덤이라는 책입니다. 지미 카터의 지혜.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늘날 90세가 넘어서까지 한결같이 힘썼던 일이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이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강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젊은 날부터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습관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땅콩 농장 주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많은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요셉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힘썼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세까지 그는 다 위임을 합니다. 이어진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하라 하고 또 어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였던 요셉의 신분이 애굽의 귀족이 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요셉으로서는 그간의 13년의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했던 고생 직접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피상적인 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요셉이 당했던 13년의 고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고생을 요셉은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편히 살고 싶었을 겁니다. 신혼의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한들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애굽 땅을 순찰합니다. 총리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나라를 평안케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복보다는 나를 통해서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요셉은 사문화판해아가 된 겁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기회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요셉을 누가 사문화판해아라고, 생명의 구원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성공을 통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자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냈던 사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사람이었고, 그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한 나머지 결국 그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의 노예로 팔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요셉을 진실되게 사랑했던 형은 없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제의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가 도움을 줬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한 가운데 주인을 섬겼고 또 감옥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끼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사문화판해아가 된 겁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 섬기는 모습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요셉을 사문화판해아라고, 생명의 구원자라고 부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점은 이 시대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하나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평안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으니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마땅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술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박찬욱 감독이 있습니다. 작년 5월 29일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의 작품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감독으로서 큰 영예를 얻게 됐고,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모든 업적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감독상을 받았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저분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원했던 상은 남녀 연기상이었다. 엉뚱한 상을 받게 됐다.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좋은 게 저 감독하고 일하면 좋은 상을 받게 해주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 다음 작품 캐스팅할 때 도움이 된다. 그걸 바랐는데 좀 아쉽다라는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나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참 지혜로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날로 세상이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에 시인요 사상가였던 에머슨이 있습니다.
에머슨이 남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짤막한 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아니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에머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보도록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외칩니다. 세속적인 성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난 인생,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속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 많습니다. 반대로 세속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처럼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자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이 시대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섬기며 또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하며 본받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